오늘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장 출발은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의 동행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 요새,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담아 고백하면 오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루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갈림길과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기억해내야 되고요, 또 반복해서 소가 여물을 되씹듯이 하루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또 한 말씀 우리가 전하고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본문이지만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에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그 그릇에 하나님은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은혜에 담을 그릇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이전의 왕들이 영적인 뚝에 구멍을 낸 정도라면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 영적 뚝을 완전히 무너뜨린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보인 왕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해법은 말씀을 담아 엘리야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 전 땅에 대한, 전 국토에 대한 가뭄을 심판으로 선포하고 자신도 그 가뭄의 고통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자리를 지킨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라도 밤과 낮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믿음, 그의 생계를 위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오늘 8,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 말씀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먼저 이 지명을 살핍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왜 시돈 땅이고 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는가? 여러 이스라엘의 다양한 땅이 있는데 왜 하필 이방 땅, 그것도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숭배를 한 개인의 숭배에서 국가적인 숭배로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 시돈 출신입니다. 앞에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인데 그곳에서 늘 바알을 섬겨왔던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알의 이름을 딸 정도로 엣바알이라 이름 붙일 정도로 온통 나라가 바알 숭배로 덮여있는 시돈 땅에 가라. 그것도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도가니, 혼합지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온갖 혼합 민족이 도가니처럼 모여있는 곳, 아니면 실제로 도가니는 쇠를 녹여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많았던 그러한 하층민 천한 일을 하던 자리가 바로 사르밧이다 말합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그렇게 부유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도시도 아니고 우상 숭배 땅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뭄의 땅에 말씀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그 가정은 과부의 집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풍족한 곳, 살만한 집으로 보내셔서 음식을 주실 것이지, 오히려 내가 챙겨야 될 과부의 집으로 나를 보내시다니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9절 말씀에서 이 명령을 듣고 10절에서 바로 행동하는데 9절과 10절 사이에는 어떤 의문이나 반문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 말씀을 받고 바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장면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이 사르밧 땅, 시돈의 이 사르밧 지역까지는 수십 킬로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100킬로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최소한 한 2, 3일은 좋게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부지런한 걸음을 통해서라도 2, 3일이 걸리는 땅입니다. 2, 3일의 시간 동안 이 엘리야는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부일지라도 돈 많은 미망일 수도 있겠지. 그런 기대 가운데 사르밧 땅 성문 앞에 섰는데 실제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 가까운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해 보이는 형편이 아니지요. 엘리야는 혹시 이 여인인가 속으로 생각하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 내게 마시게 하라. 실제로 2, 3일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 걸어오는 여정에는 가뭄 땅이라 물을 쉽게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자마자 물을 달라 합니다. 그것도 내가 한가하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변명을 대며 거절할 수 있지만 게다가 오늘날 같이 물만 튼다고 해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님에도 그 과부는 요청을 받는 순간 거기에 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물을 준비하러 갈 때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가 보다 생각하며 한 가지 더 확인하듯 또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데 이번에 여인의 반응은 조금 망설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녀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녀의 첫 마디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이 이방 여인에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미리 알았던 것일까요? 그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미 선견자적 능력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엘리야의 말과 이 여인의 말 사이에는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이미 엘리야가 충분히 그 과정을,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겠지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하방 앞에 가서 이 땅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 시냇가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 시돈 사르밧 땅으로 가면 과부를 만날 수 있다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곳에 왔는데 역시나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당신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작은 한 움큼의 가루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당신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들, 우리 하루 한 끼 정도에 불과한 양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땔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가정에는 한 움큼의 가루, 그 가루로 떡을 만들 수 있는 한 병에 조금의 기름뿐입니다. 이 여인은 떡을 줄 자가 아니라 떡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엘리야에게 도움을 줄 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엘리야도 그 정도 말했으면, 게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걸고 말했다면 알아들어야 했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왔군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떠났어야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의 말은 맞다. 그 음식, 그 가루는 너와 내 가족, 내 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라. 제안이긴 제안인데요, 믿음의 제안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 마지막 식사로 준비해라. 마땅히 내 것이니 너희들이 먼저 주장할 책임과 자리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다오. 여러분, 엘리야의 제안이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매정한 선지자입니다. 양들을 착취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말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제안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제안한 이 제안의 핵심은 나부터, 선지자부터, 말씀의 사람부터, 먹자가 아닙니다. 나부터, 말씀의 선지자부터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먼저 먹자, 이게 엘리야의 주장이 아니죠. 선지자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대단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이방 여인의 한 믿음을 라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미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 가운데 출애굽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다. 그 마음이 이미 녹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을 걸고 숨어 들어온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겠죠. 그러나 이 사르밧 여인은 그런 소문은커녕 바알의 고향인 이 땅에서, 이 사르밧 지역에서 오래도록 바알 숭배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권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알에서 여호와로 바꿀 수 있냐라는 도전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라합과 같이 순종하는데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만들어 제공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음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이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한 끼 분량의 식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도박하듯 베팅하듯 한번 드려보자. 이게 맞으면, 운 좋게 맞으면 평생의 기름과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는다 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궁색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지금 삶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밥 한 끼일지라도 그것을 지어 먹으려고 직접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나왔겠죠. 이 여인이 맞아 혼자 자기 삶이었다면 먹으나 마나, 한 끼 먹으나 마나 한번 드려보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의 심정은 아들을 향하여서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한다 라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쉽게 드릴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낯선 처음 본 남자에게. 그러나 그녀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그 말씀이 가장 자기 인생, 자기 가정의 약점일 수 있는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그것을 오픈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놓으라 할 때 그녀는 숨기지 않았고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 인생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종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가 어디에 받쳐졌습니까? 그 가정에 무엇을 통해 그 은혜가 임했습니까? 말씀을 들음과 순종이죠.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들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얼마나 이 여인은 오래도록 기다렸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를 만났습니까? 지금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 하나가 하얼빈이라는 김훈 작가의 소설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이 서문에 보면 지도 한 장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까지 가는 여정이 일본에서부터 중국 본토로 이렇게 왼쪽에서 반원을 거리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블라디보스톡 러시아를 통해서 또 하얼빈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지도 한 장이 그 소설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그 길의 여정이 우연하게 하얼빈에서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지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긴박합니까? 또 그 여인이 그 사르밧 지역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시간까지 또 얼마나 그 삶은 다이나믹했습니까?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엘리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바가지 몇 번을 뜨고 내 인생에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탕 안에 내 몸, 내 인생을 담그셔야 됩니다. 통독하셔야 되고 필사하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 가장 약점이라 여길 수 있을 때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렛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자리를 지키라고 모든 설교 가운데, 모든 목회자 가운데 핵심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부터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내게도 좋았다면 자녀들에게도 왜 좋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역사하셨다면 왜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의 그릇은 약함의 자리가 보이면 그것은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찌름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드러내 보임으로 내게 맡기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려 내민 손길입니다. 그 약함이 감추어지면 곪지만 불평으로 결국 터져나오지만 열게 되면 자유하고 새로운 차원의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정 올 한 해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 건들면 내 한 끼 생명과도 같은 것,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한번 열어봐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길입니다. 내가 아낀 한 끼, 그 여인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한 끼 먹으면 더 다음 얻을 가루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그 한 끼를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그 한 끼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이 아니라, 감추며 곪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고 노출시킴으로 자유하며 회복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숨기고 싶은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그릇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한 낯선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믿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꿈꾸어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정의 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라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도 행하신 그 은혜, 올해 우리 가족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